참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 왜 절기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아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파괴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데 결과는 죽음이고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감당하지 못하고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럴 때는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마귀 종노를 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돼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각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믿으면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 나한테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맥자입니다. 추수할 추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대맥, 소맥, 이제 밀과 귀리, 보리 있잖아요. 이것을 거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는 절기가 나옵니다. 벌써 천지 창조 그때부터 절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유월절의 축복을 간직하고 살다가 때가 이르게 되니까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맥주절을 못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어지면은 믿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축복이 뭐냐? 유월절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임방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정만, 피가 발라진 그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은 피를 발랐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발랐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때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은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들 유월절 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양으로서 짐승처럼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 마음에 그 피가 발라져요. 그래서 그 피가 그 마음에 이렇게 발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안 믿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이 사람,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 유월절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받은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맥추제를 지켜야 되는데 맥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 위한 삶이고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유월절에 축복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학교 다닌다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천국을 향한 삶도 계속돼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것처럼 천국을 향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요, 마치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에 오면 복 받겠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복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세상에서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7주를 계수하라 그럽니다. 7주 다음에는 며칠일까요? 50일입니다. 7주를 계수해서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댄 뭡니까?
첫 곡식이 익었으니까 낫을 되겠죠. 그때부터 7주다. 7주 다음에는 50일. 50일은 안식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7주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의 수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뭔가 이제 꽉 차야 돼. 일주일 하게 되면 일주일 7 다음에 새로운 날로 가듯이 이제 이 7이 제대로 채워진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7번까지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7을 채우고 또 7을 채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흐릿하게 되면은 50수에 도착을 못해요. 제대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50수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못해. 일주일 주일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해. 그래서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일은 지키지만은 진짜 주일 성수를 못해. 주일을 성수, 뭔가 거룩히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그 날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을 지키게 되면 거룩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지키고 또 지키고 하다 보면요, 그때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진짜 채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를 계수하느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때 안식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식의 세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은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원해서 뭔가 하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무 흡족하죠? 야, 자녀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야, 알아서 하는구나. 자원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도서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몇십만 원씩 돈을 내가지고 책을 구입을 했어요. 교회에서 해준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그 모습을 눈물나게 고맙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저가 입장에서도 눈물나게 고마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원해서 가꾸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원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참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즐겁죠.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달라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즐거움. 이 즐거움이 계속 되게 되면은 안식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봐봐요. 자, 잠자는 사람 눈 뜨세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다 읽으세요. 눈 뜨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얼마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것도 7일 동안 세상에서 즐거워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7일 동안 계속되게 되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반복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죠. 습관이 쌓이게 되면은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 인격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 인상을 보고 많이 뽑죠. 그럴 때요, 교육을 시키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 모습을 하래. 그러다가 42번을 계속하면 인상이 바뀐다. 사람이요, 실력도 좋지만은 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을, 이제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말씀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뭘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요? 주실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주실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은 야, 좋다 하는 건 뭡니까? 뭔가 됐으니까 그렇죠. 온전히 즐거워하는. 근데 주실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부분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앞으로 확실하게 이제 된다는 확신.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취임식 안 했지만은 뭐요?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즐겁죠.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은 말씀은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즐거울 때가 있는데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있사오니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누가 이 말씀대로 복받기를 원하느냐, 가감함이 없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받은 주신 복을 따라서 17절 했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이 이만큼 되는구나.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드리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물질로 많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틀려집니다. 물론 물건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물질에 있죠. 근데 그 물질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그때 아벨은 어땠어요?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니, 내 인생 내 몇십 년 살아왔지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느냐 생각하면서, 야, 참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더듬으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축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이는 그런 참 물질 드리는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된다. 드리고 드리는. 그래서 이런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표현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전 세계 파괴적으로 점점 가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 순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봐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눈을 뜨시고, 자, 우리 여기 보니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으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뭐 하죠? 내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미 나한테 주신 땅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었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꼭 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제 10권에 이르게 됩니다. 10권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적어도 7번은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네게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네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어땠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때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 왕한테 내주는 그런 일까지 있어요. 세상에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지만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하지만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내 마음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 살지 못해. 너무 어려워.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인생,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거기서 이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여기서 내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어디에? 천국 가서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많은 고생 후에 드디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해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계, 죽음이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이제는 살만 나는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따라서서, 믿음은 따라서,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바라는 것들에 대한, 바란다는 건 뭡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바라고 있는데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가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뭐요? 이것이 뭐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지? 아하,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기도하고 하시는 가운데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다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질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도 보니까 만물이 나오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둬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갖다 드려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역사. 그럴 때요, 이 토지 소산의 곡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제 보이는 물질을 가져와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을 받을 때 뭐 했느냐? 물질과 아벨 자신을 받았어요. 가인은 물질을 가져왔지만은 물질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드리는 그 사람과 그 물질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가져오면 안 되고 마음을,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드릴 때에 이제 이렇게 해라.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되지, 이렇게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해 주시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고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만물을 거둔 후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되새기시면서 만물 첫 번째 소득 이것을 거둬가지고 이것을 드리라. 그러면은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물건입니다. 처음에 거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만물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꼭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은 100% 모두가 다 이 만물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보이는 만물이 있죠. 아벨을 받아주신 거 보니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아벨을 받아주시더라. 그와 같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말씀, 당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만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어디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에 내가 이제 맹세하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요, 실상으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죠?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을 되새겨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참 부분이 있게 되면은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말씀의 이치가 명확하게 믿어집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멀리 있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고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으면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내가 아직 못 믿어.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면은 미래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사정이 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4절. 자,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져왔으면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앞에 단 앞에 놓고, 자, 5절 말씀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이제 이렇게 아뢰라. 우리 과거를 알고 내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끊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과거권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과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 중동의 아람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람 사람으로서 거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람 사람인 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아주 비참한 그런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그네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어땠어요? 타성에 젖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공산 세상에 이렇게 머물다가 온 사람들은요 공산 세상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탈북민들 이렇게 그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거기에 젖어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땅까지 망가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장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 내 마음 있는 그거 가지고 가면 천국이 안 돼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세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내가 열매가 돼서 연결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되지 않아서 들어가면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열매가 못 됐는데 열매 되기에 먼저 힘써야지. 천국의 욕심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진짜 미래하죠. 그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가요. 김지영 누가 들어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갑니다. 열매가 못 됐는데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믿으면은 열매 대신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 입혀 주시면서 계속해서 양육시켜 주시는 가운데 마치 씨 뿌렸다고 당장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죠. 씨 뿌렸음을 갖고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또 받고 늦은 복된 자막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간다. 우리가 열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번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애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력을 시켰다. 6절에 있죠?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뭡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더라. 교회 생활도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질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게 되면 실패가 돼요. 부르짖는 것이 보통 기도가 아니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이 살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감을 하시고 이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건져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자, 9절 말씀 읽어요.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너무 척박해. 너무 척박해.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길짝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 옥토만 결실할 수 있어요. 쌀이 나고 많이 자라. 그러나 옥토가 안 되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옥토가 되지 않고 욕심이 앞서게 되면요,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요, 좋은 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이 옥토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뭐 그래,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먼 옛날 그 아니라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알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옥토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로 결실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못 받고 우리가 너무 욕심이 앞서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대해주기를
하나님 어떤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뭐가 중요하냐?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대로 되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신명기 26장 10절 성경 말씀 찾으시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만물을 가져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서 모든 복을 내가 다 헤아려서 내가 받은 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회복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누구도 안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찬천 열매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이 주관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셔요. 천국까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